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뭔가를 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됐지만 상황이 바뀌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가 간혹 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이 죽기를 각오한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으시면서까지 뭔가를 하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성취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었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루신 일이 곧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에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뭘 하시고자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열심히 있으셨던 걸까요? 거두절미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 우리는 이것을 칭의다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죄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하늘의 자원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의로우신 하나님도 죄인에게 오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 죄는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으심으로 죽으셔서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사면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에서 칭의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이 장면을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시죠. 스가랴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잘 그려지셨나요? 우리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요. 정한 관을 씌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칭의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의 내면이나 나의 어떤 상태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죄를 없이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의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보려 한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판받으시고 그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뒤에 숨기우셔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벌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에, 또 내가 어떤 죄인이었음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바라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자원과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확신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의존하여 사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